노바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모두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16억 명이라고 하는데 자체 인적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보니까 3.57명을 거치면 모두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인적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다면 몇 다리가 아니죠. 그냥 한 사람만 건너뛰어도 서로가 다 연결되는 사회. 그게 바로 현대사회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지만 과연 사람들이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20대를 C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C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C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MF 겪고요. 금융위기 겪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 가지 위기를 다 겪은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을 시기잖아요. 그러나 어린이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이런 시를 줬어요. 제목이 빨리입니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에 갔다. 그러나 수업은 빨리 시작하지 않았다. 빨리 놀고 빨리 배우고 빨리 싸웠다. 그러나 키는 빨리 크지 않았다. 빨리 물 주고 빨리 해주고 빨리 꽃이 피길 빌었다. 그러나 선인장은 죽어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빨리빨리 다 해라 이런 얘기 들어서 빨리빨리 해봤는데 돌아오는 건 뭐 선인장 죽고 학교 가니 선생님은 없고 그리고 뭐 얘기하는 대로 해봤더니 키도 잘 안 크고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게 청소년 시기고 나중에는 청년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비참한 세대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고용불안. 65세 이상은 건강으로 인한 고독감. 그럼 고독감과 외로움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멀쩡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노바디, 하찮은 존재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노바디의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가난함을 느끼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없음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 없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외 현상,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팀 켈러는 이런 현대사회 문제를 4가지 소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리적 소외입니다. 자신과의 분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자의식, 나는 형편없어 라는 이런 자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 고통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 소외입니다. 사람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에 조타장치가 있는데 이 조타장치가 고장나면 결국 배가 어느 순간 다른 배랑 충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 소외입니다. 이 자연세계의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연의 보복. 어제 뉴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치캔 하나를 땄어요. 먹으려고 땄겠죠. 그런데 뭐가 들었니 잘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1개의 카드를 사람이 섭취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게 현실에 지금 실화로 정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방사능 공포, 기후재앙, 이것이 다가와서 예전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대상이었지만 언제든지 공포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들, 이게 물리적 소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소외 현상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얼마나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뭐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하면 무조건 고통이다, 억압이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조건을 보지 말고 도와야 된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은 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사회 속에 단순한 해결책들이 실제로 강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신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이런 소외 현상이 나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소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놀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학 사회로 우리가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노바디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 같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고난과 절망, 사회적 불의와 억압,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들, 그 근본에는 이것을 파괴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소외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신학적 소외입니다. 신학적 소외. 이 신학적 소외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사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갖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해요.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행성이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여러분, 행성이 행성을 중심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뭐라 그럴까요? 우왕좌왕 뭐라 그래요?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 아직 악이 가중되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가 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원망을 토로하고 비난의 조소를 뿜어대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 이 신학적 소외,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 이것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방향. 원래 주어진 목적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종점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핸드폰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병따개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냄비로 사용하는 것과 같죠. 안경을 가지고 거울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래 목적이 아닌데 잘못된 목적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소외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캠퍼스에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노바디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다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 목록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SNS도 다 탈퇴하고 싶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속에 깊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위치. 원래의 위치가 뭡니까? 가정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직장도 처음 열정을 가졌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친구들이 원수의 관계를 끝내고 서로 악수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난 못난 놈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담을 쌌던 사람들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 담 밖으로 나오는 상태, 그게 바로 원래 자리로의 복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소외에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소외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겐 소외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 참 행복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 질서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땅과 하늘이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 이 대자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육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과 존귀, 스테파노스, 만물의 대주제가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만물이 주께 복종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에 임했지만 머리 깨진 사단은 아직까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와 함께 멸망받을 인간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으나 아직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의 묘미고 어려움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긍휼인 것입니다. 성도의 긍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보일 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문에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그런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긍휼을 통해서 세상에 긍휼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긍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8복 중에 5번째 복인 이 긍휼의 복은, 이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것이 주제인 거죠. 긍휼이 헬라어로 엘레에몬입니다. 엘레에몬, 자비란 뜻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가 긍휼이고 이 긍휼이 똑같은 헬라어 엘레에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인간이 회복해야 될, 공동체 안에서 발현돼야 될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해결하는 문제고,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곧바로 100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합니까? 목 잡고 쥐어 흔들면서 갚으라 그러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괴롭히죠. 주변의 사람들이 딱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가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다 갚으라 그러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는 100달란트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느냐? 다 갚아라. 네 재산 가옥 집안 식구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의 실패고 우리가 긍휼을 보여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자비와 구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 기부도 합니다. 후원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우리가 어떤 날 정해서 한 번 정도 어쩌다 후원하는 마음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의 촉이 왔을 때 하는 그런 자비와 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사회와 똑같은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연약한 자가 돌봄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적 복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동 아닙니까? 힘없고 약한, 지금 아동들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의 빈곤, 이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40대 50대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20대는 이 장년층의 모든 빚을 떠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그게 앞으로 이 사회가 겪게 될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웃을 도와야 될 의무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분명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명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 어떻게 보면 도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고 유대인에게는 개처럼 불렸던 존재 아닙니까? 개 같은 존재, 최고의 욕이죠.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개 같은 사람이 와서 돕는다면 그게 뭐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가서 무조건적으로 돕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와 구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비록 떠밀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와서 도와준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이웃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게 바로 긍휼의 성격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노바디, 하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산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옷 걱정 한번 해본 적 없고 집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 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주변의 가족, 친척 중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독히 가난했어요. 사회 계급 구조로 보면 계층 사다리가 하류 인생에 거의 근접한 분,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노바디였어요. 노바디. 그 사회 공동체에 주도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의아한 존재죠. 동생들로부터도 의아한 존재고 그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소문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명예사회 속에서 수치의 인물,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있으나 있지 말아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노바디,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왜 부자로 오면 안 되나요? 부자로 오셔가지고 마음껏 나누면 흘러 넘치도록 많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부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부유를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부자는 자신의 가난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 분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가난을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난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가난하고 낮아질 이유가 없지만 정말 가난한 자의 소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낮아지셨고 자신의 베스트를 다 드려서 섬기고 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고통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가정에서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사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마음에 상흔이 있는 그런 채로 세상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파괴된 경험, 그 파괴된 경험으로 지금까지 지배당하는 그런 감정의 쓴뿌리들, 그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노바디인 분들의 친구로 노바디로 오신 거예요. 놀랄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혹독하셨습니다. 인간 존재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당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노바디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소외와 고통, 파괴된 존재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노바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 소외를 다 안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땅에서 부표와 정치 없는 삶을 살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얘기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은 쭉 언명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목숨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록을 다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바디였어요. 그런데 긍휼의 은혜를 입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뀌길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적용이고 인간 소외의 현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절대로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린 다 탈출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 가족의 도움, 친척, 주변의 친구. 이번에 미국에서 부활절에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7남매가 어떤 가정에 입양된 거예요. 통째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 7남매가 다 한꺼번에 한 가족으로 입양됐어요. 근데 그 입양된 가족이 이미 5명의 성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데도 이 7남매를 보고 자신의 자녀로 품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새 엄마, 새 아빠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긍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긍휼을 베푸는 손길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작은 빛 같은데 사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작은 빛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작은 빛 하나하나를 이루어서 진정한 빛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났고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뭐냐면 긍휼이 율법보다 큰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이 긍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베풀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최종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최종적인 심판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이 뭡니까?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를 시작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예수님의 명확한 지적이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이
예고된 것,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은 이 땅에서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의인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긍휼이 없어 보입니다. 땅이 암흑 같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심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뭐라 그러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시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긍휼 먼저 받은 사람. 우리가 가서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용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휼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긍휼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이 이슈죠. 우리나라에서 그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그 세계 음원 차트를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왜 역주행이냐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걸쳤거든요. 이 브레이브걸스, 용감한 소녀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용감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오랜 무명 생활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들 다 사라지고 지금 4명인데 이 4명도 원래 멤버들이 아니에요. 이 지금의 멤버들도 사실은 이제 무명 생활을 너무 오래됐으니 이제는 뭐 바리스타 하겠다, 뭐 한국사 자격증 따겠다, 이제 그만두고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 시작하더니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도. 그리고 매스컴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 TV 보시면 다 브레이브걸스만 나와요. 브레이브걸스만. 기자가 브레이브걸스를 키운 제작사 용감한 형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쉽지 않으셨죠? 역주행을 보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감한 형제가 만든 곡마다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했거든요. 용감한 형제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인기 가수들이 불렀던 엄청난 곡들이 다 수록곡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키운 이 브레이브 걸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곡을 줘서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용감한 형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밀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감한 형제가 브레이브 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노바디, 하찮은 존재 같고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 같고 미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노바디. 인생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캄캄해서 너무 불안한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노바디로 오신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깨져있는 그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도 긍휼로 견뎌야 하고요. 긍휼로 품어야 하고요. 긍휼로 세워야 해요. 학교를, 가정을, 직장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너무나 노바디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바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면서 노바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바디로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다면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